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선고해 나가는데 1장 8절서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들어 경고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경고케 해주신다. 자,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죠. 그러면서 야, 내가 과연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때로는 그 염려가 앞서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내게 있는 것, 내 노력과 내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미쁘신 나를 경고케 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시켜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고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까지 해주신다.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서게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 과연 내가 험직투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러죠. 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의 모습이 정말 너무 초라해버리면 그것이 안 될 거 아닌가. 이래서 신부는 어때요? 단장하죠. 단장을 열심히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너무 모자라고 흠이 많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앞서는데 오늘 말씀에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뭔가?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셔가지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누가 만드는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할지, 야,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려면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쌓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만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많은 그 일들을 하면서 공로를 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건 다 외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얼마만큼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듬어졌느냐,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를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함으로 어둠의 세력에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 실수가 많아도 야,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신앙 양심이 나를 점점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 교제케 하십니다. 근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주님과 점점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로 나 따로 자꾸 육성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는 교회 머리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막 이렇게 껴안고 이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교제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주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런 하나님이 미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은 뭔가 믿음직스럽다. 내가 나를 봤을 적에는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에 대한 믿음이 내 스스로 나를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어리석고 허물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자꾸 기억이 나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니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쁘시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고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어그러진 일이 한 번도 없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어그러진 길을, 우리는 인간은 어그러진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어그러진 길을 가신 적이 없다. 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자,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해주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는 정말 어디서 사셨는가? 나사렛에서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서 왔어요? 마리아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셨다. 구약에서 처녀의 몸으로 오시리라 한 메시아가 그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오셨다.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백성 자녀 삼아주셨어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분명히 뭐예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정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주신다. 그것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분명히 그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재림의 주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어그러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흠과 티가 없게 세워주신다는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바로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예정해 주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분명히 전능자가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이 택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좋다 하면서 결혼해도 이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죠.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드신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속주의를 다 물리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사탄에게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세속주의로 예수님을 빠지게 하는 것, 물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 그렇게 우리를 그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흠없이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누가 양육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 주신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을 받은 자는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어떤 불교 신자한테 만났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날 견고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이 저에게 있질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과 지체인 그 성도들이 한 몸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 깨닫는다. 이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으로 통일이 주어지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즐길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케 하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쓰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정말 소망이 있다.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소망, 그것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 선물을 듬뿍 받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서 이제 1장 10절서부터는 분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쳐 주셨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날 우리가 견고하게 쓰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역사가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지금 임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분쟁의 어리석음을 먼저 말해줍니다. 자, 1장 10절부터 보면 다음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문을 듣고 합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꼭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저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고 다 성도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분쟁하지 말고 합하라고 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의 뜻이 같아지고 그 뜻에 의하여 마음이 같아지고 같아진 마음으로 같은 말로 마음을 표현함으로 합하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 뜻이 하나면 말도 같은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의 통치,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돼. 그러면 누가 골목대작 할 게 없죠.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는 왕이 있으면 안 돼. 자, 여기서도 바울파다. 그럼 그 교회에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그러면 아볼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인간 중심으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는 결과가 주어지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늘 하나가 되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열이 되는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막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뜻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과 생각이 같으면 분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뜻하고 나는 내 뜻대로, 당신은 당신 뜻대로 이러다 보면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뜻이나 당신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 뜻?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왜?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가 뭐예요? 연합하고 상합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영적으로 출달하는 거다. 열심히 정말 이 현상세계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때로 고난이 주어지잖아요. 고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형통이 주어져도 그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나를 더 성숙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분쟁의 어리석음을 말해주죠.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건덕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덕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이런 그 분쟁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단합을 하라고 바울은 말해주죠. 단합할 적에는 뭐예요? 건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건덕 생활이 뭔가?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게 건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를 들어 주지만은,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부딪힐 적에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봤을 때 뭐예요? 이 재물 물건이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욥이 시험 받을 때도 다른 건 다 고통을 줘도 욥의 생명만큼은 뭐예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정말 아직도 믿음이 어린 자가 있다 그러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어린 성도가 지금 범민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 먹는 게 낫다. 그것이 뭔가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그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 건덕생활이다. 자, 그러면은 적극적인 건덕생활은 뭐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본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건덕생활, 교회생활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덕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 건덕을 세우는 일은 같은 뜻이 주어져야 되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저분도 하나님의 뜻, 나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뜻이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를 우리가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뜻에 의하여, 뜻이 같으면 뭐예요? 마음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리고 같은 말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까 결국 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합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면 된다. 그래서 뜻이 하나면 마음도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니까 말하는 것도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단합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그 작정 섭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상고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는 성도끼리 만나면 교제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전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교제가 제대로 단합이 또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이런 종교지 그냥 그 우상신앙과 같이 아무 머리에 깨닫는 거 없이 어떤 정말 절을 하고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의식에 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가톨릭에 가면 우리 개신교의 예배 시간은 바로 이 지금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강론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잖아요. 이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는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자꾸 그러고 암송만 해버립니다. 이미 다 익혔던 걸 암송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전혀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머리는 딱 이렇게 가만 놔두고 이 행동만 하는 거예요. 행동만 하니까 결국 행동만 하는 종교는 무지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지적 감각이 마비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장로교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이게 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느냐. 자식이 그저 의례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그거보다, 부모를 대하는 거 그거보다도 진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효도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다.
자, 그래서 분쟁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면서 1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의 이유 없음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분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바울파다 이러고 바울을 쫓아서 행하느냐 이게.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자, 이게 뭔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더 쉬운 예로는, 자, 내가 어느 분을 목사를 안수했다. 그러면은 저가 나한테 안수 받았는데 저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내가 세례 준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를 쫓겠어요? 바울을 쫓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세례를 이 두 사람밖에 안 준, 서너 사람밖에 안 줬으니까 바울파가 생길 수 없게 된 걸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우리가 세례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자,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가는 데마다 세례를 줘가지고 누구 추종자를 만들어야 돼. 사도 바울의 추종자를 자꾸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 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누구를 쫓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쫓게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유창한 웅변에다가 좋은 말 막 하니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막 설교하면서 감동을 막 일으키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 누구를 쫓는 거예요? 그 설교자를 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우리 목사님 오면서 다 목사님만 쫓아버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되는가? 누가 설교를 했던 설교가 말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설교를 들었더라도 쫓아가는 건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된다. 내가 이 교회 가서 이 설교를 듣고 저 교회 가서 설교 듣고 그랬더라도 누구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바울파다, 개과파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최고다 이러면서 다 파벌만 조성한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뜻대로만 하려고 그냥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주님 뜻하고는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초점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된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신데 어찌 나뉠 수 있느냐? 어떠한 이유에도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다른 걸 쫓아갈 수가 있느냐? 다른 죽임자를 자꾸 쫓아가느냐? 우리의 영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세례가 분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 사람 중심으로 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례를 줬다고 하면 그 사람 파가 돼버리고,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를 쫓아야 되는데 세례 준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며 분쟁함으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내가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나의 추종자들을 많이 만들고 내 편을 많이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오직 십자가가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분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분쟁이 이유 없음을 말해주는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또 분쟁돼서 안 된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변론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지혜는 뭐냐? 서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혜가 주어진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행위의 본을 나타내며 건덕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합이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영광, 오직 믿음, 그죠?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케하는 그런 것을 슬로건으로 외쳤는데 바로 이게 왜 복음만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울파다 개벽파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복음이 세워진 거잖아요. 복음. 근데 복음을 쫓는 게 아니라 바울을 쫓고 개발을 쫓고 이래가지고야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가 헛되게 돼버리고 말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해서는 분쟁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십자가 헛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살피고 마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말해주죠.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게 미련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게 뭐냐면 구약에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고 구약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 게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것이,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다. 누가 이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머리 좋은 박사, 누가 이런 머리 쓴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모두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월한 것이다. 저 인간은 늘 생각하죠. 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이 생각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과학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은 발전은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발전이 되는 게 아니다. 과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뭐만 영혼을 구원합니까? 과학이 아니라 신앙만, 이 기독교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혜를 전하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 하늘의 지혜로 나타난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성육신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는 뭐예요? 영이 이제 다시 살게 됐어요. 생명체, 산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설계와 작업이 실행되는 것, 이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길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월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색,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지혜가 주어지는가? 자기 경험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라는 건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색과 경험으로 인간의 지혜를 갖다가 총집약한 거, 그런 학문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런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라고 그런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사실이나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그러면 인간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뭐예요? 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사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함을 깨닫는다면 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늘의 지혜를 내가 받는 자가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바울을 쫓고 개바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따르면서 우리가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단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뭐예요? 견고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야, 어찌하여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정말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내게 다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인간의 지혜